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8가지 재앙, 그 다음 뭐죠? 개구리, 파리, 뭐죠? 악이 아니라 돌림병이죠. 이제 성경이 바뀌어갖고 그 다음에 종기, 그 다음에 우박까지 봤나요? 메뚜기까지 봤군요. 우박, 메뚜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씩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표면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들은 불순종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재앙이 애굽의 우상을 향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동안 이제 심판받았던 그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습니다. 잠깐 볼까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애굽의 하피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애굽인들은 하피가 그들이 신성시하는 이 나일강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물에서 악취가 나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물고기가 죽었고 또 애굽 온 땅의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수호신인 하피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헤케트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는데요. 애굽인들은 그 나일강이 범람할 때 눈에 이제 잘 띄는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기름지게 한다고 여겨서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개구리 머리를 가진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을 섬겼습니다. 여기 보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신상이 헤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신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보내시니까 이 개구리들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들은 궁과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들의 집에 머무르면서 화덕과 떡반죽 그릇 뭐 이런 데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은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밤낮 없이 울어댔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잠도 못 잤겠죠. 계속 뭐 낮이고 밤이고 계속 울어대면 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애굽의 여신 헤케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 헤케트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이 재앙이었어요. 그죠? 이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게부하고 세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게부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누워있는 그 신의 형상이 게부예요. 그러니까 땅의 신으로 이 게부를 섬기고 있었고 또 흙의 신으로 세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게부와 세부가 땅을 통치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신들이 통치하는 그 땅의 먼지가 다 이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신 이 게부 또 세부가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파리였죠. 파리가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케프라하고 하트콕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신 케프라와 다산의 신 핫콕을 섬겼습니다. 이 신들이 파리를 주관한다고 믿었죠. 지금 보여지는 것은 케프라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얼굴이 뭐같이 생겼어요? 풍뎅이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이 케프라는 그들의 신 이름이 그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을 라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라나 레라고 얘기하는데, 그 라는 이제 정오의 태양을 얘기하고, 이 태양신이 오전에 동틀 무렵에는 케프라의 형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아툼이라는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태양신의 오전의 모습이 케프라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신이 그 8일을 다 주관한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니까 이 파리들이 성가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너무도 많은 파리가 들끓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애굽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막 파리가 막 앉고 막 먹다 보면 막 파리가 나오고, 길을 갈 때도 파리떼가 막 날아다니니까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었을 거고, 누워서 잠을 잘 때도 파리떼가 온몸에 달라붙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애굽 사람들의 몸은 이 파리떼에게 물어뜯긴 자국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케프라, 핫콕 이런 신들이 무능하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가축의 돌림병이었어요. 그죠? 애굽에는요, 소에 대한 그 관련된 이 우상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뒤에 보면 이제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하토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는데, 이 모든 신의 어머니 신으로 암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피스는 푸타라는 신이 부리던 황소 신이었고, 자손 번식을 주도하는 어떤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음네비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헬리오폴리스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돌림병 재앙을 보내시니까 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여겼던 이 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신인 하토르, 아피스, 음네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재앙으로 또 뭐가 있었죠? 악성 종기가 있었어요. 애굽인들은 치료의 신으로 타이폰, 그리고 치료의 여신으로 세크메트, 의술의 신으로 이모텝을 섬겼습니다. 앞에 보면 세크메트가 있죠. 그리고 뒤에는 이모텝이 있어요. 이모텝은 의술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졌고, 앞에 있는 세크메트는 치료를 해주는 어떤 여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의 힘을 빌리면 어떤 질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종기재앙을 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종기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섬기던 이런 신들이 다 무능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7번째 재앙으로는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자, 그 우박은요, 누트 또는 수라고 하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당시에 여기 보면 누트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벌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누트가 이게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늘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누트는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수는 그 밑에서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수는 뭘 하고 있냐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대기를 관장하는 신인 거예요. 그 밑에 아까 원래 누워 있는 거는 계부였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이 적절하게 비와 바람과 구름을 보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트 또는 수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우박을 보내셨어요. 번개를 치게 하고 천둥이 치게 했어요. 근데 이런 애굽의 신들은 그들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은 나오지 않는데 이 애굽인들은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으로 이 세라피스를 섬겼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곡식들을 다 먹어치우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냈는데도 이 애굽의 신, 다른 신들까지도 이 메뚜기들을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메뚜기 앞에서 무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헛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상을 무너뜨려서
당신께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기는 걸 미워하시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혹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도 우상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고 1년을 시작하며 토정비결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용하다는 보살 찾아가서 구술하기도 하시고요.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대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대상은 뭘까요? 돈이죠. 재물이죠. 그런 거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인맥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능력이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기게 하려고 성도들 안에 있는 이런 우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과정을 이루실까요? 애굽 왕 바로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보내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그 재앙을 통해서 얻은 이 우상이 무익하구나라는 그 깨달음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줍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이제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와서 그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근데요,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 그의 딸이 이웃에게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으로 보복하는 이 재앙을 겪게 되고 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우상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재앙을 겪었어요? 강간과 살인이라고 하는 그 재앙을 겪고서야, 그제서야 의지하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야곱이 바른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 재앙은 우상이 무익함을 깨닫게 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이 재앙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재앙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그럼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애굽 땅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대로 하늘에다 이제 팔을 딱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애굽 온 땅에 사흘간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이나 애굽 사람은 서로 볼 수도 없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얘기가 여기 더 덧붙여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빛이 있었다고 해요. 빛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흑암 재앙 가운데도 빛 가운데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지금 상황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빛에 거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 이 흑암 재앙 때처럼 뭐 지금도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 당시의 흑암 재앙은요, 눈으로 느껴지는 실제 어떤 밝은 빛이었지만, 지금은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빛이고, 그리고 당신은 태양이 빛을 내서 뭐 밝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태양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성도 각자 자신이 주변에 빛을 내서 밝힌다는 게 다릅니다.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빛이 그런 똑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변에 빛을 비칠 수 있는 전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성도가 다 빛을 내는 것은 아니죠. 뭐가 좀 더 필요할까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가 필요할까요? 잠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성도들은 주 안에서 빛이니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성도들은 이미 빛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빛을 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자, 근데요, 우리가 지금 빛을 잘 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세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가 뭐가 있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빛을 잘 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 빛을 발하게 된 사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품 가운데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잘 없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별로 제가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빛을 내고 있나요? 아니죠. 빛을 내고 있지 못한 거죠. 혹시 착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한가? 이게 좀 부족하다 느끼는 그런 분 계시면 이제는 뭘 좀 노력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자, 이제 9번째 재앙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뭐였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3일간 온 애굽이 캄캄하도록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앞서 성경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눈먼 장님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앞을 가려면 막 이렇게 뭐 지팡이로 하든 손으로 하든 뭐 더듬어서 이제 앞으로 가는 것처럼 약간 그 정도로 칠흑같이 캄캄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혹 이게 계기일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뭐 검은 구름이 가득한데, 그래서 이제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지역만 뭐 구름이 거쳐 있다. 뭐 한 요 정도가 더 이 성경에 더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요. 지금 앞서 8가지 재앙이 애굽이 섬기는 어떤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듯 하나님께서는 이 3일간 어둠이 임하게 하신 이 재앙도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잠깐 보겠는데요. 그 뒤에 태양신 라가 나왔죠. 여러분, 애굽 궁정에서는요 거의 매일같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이 태양신 라를 경배했습니다. 근데 이처럼 매일 경배하던 태양신인 라가 무려 3일 동안이나 캄캄한 흑암으로 보이지 않게 되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인 이 태양신 라마저도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간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도 못하고 뭐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그 전에 그 최고의 신 밑에 있는 수많은 신들 뭐 다 지금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그게 다 지금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섬기던 최고의 우상마저, 그 신마저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요, 최고의 신인 그 태양신 라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무능하다는 게 입증됐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기의 그 패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이런 바로에게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 25절에서 26절, 모세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자, 그러니까 모세는요, 왕께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지금 많이 바뀐 거죠. 모세가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흑암 재앙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애굽 왕 바로까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이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들의 대표인 이 모세가 왕에게 나가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애굽의 최고의 신인 이 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패전국의 왕인 바로는 승전국 대표인 이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왕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자, 애굽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도리어 모세에게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자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자, 근데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 탓으로. 모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그러자 모세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모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 바로에게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의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악인은 자신의 패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애굽 왕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요, 패배 후에도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의 무례를 사과하고 승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인은 패배한 원인을 남에게 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게 아까 말씀 보셨지만 이 바로는 패배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모세에게 분노하고 다시 보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왕 바로가 고통당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였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로 인해서 자신을 비롯한 온 애굽 백성들까지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지금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 때문에 그래서 이 고통이 다 오게 됐으니까 네 탓이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남에게 패배의 원인을 돌려버리게 되면 자기가 패배한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 원인으로 계속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서 반복해서 지금 재앙이 임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지금까지요, 애굽에 내려진 그 9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은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켜 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이 흑암 재앙이 내린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빛을 발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돌아보아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면 계속 패배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며 돌이키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